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주님이 계명은 따로 있나? 모세에게 주신 계명 말고 다른 계명이 또 따로 있나? 그러니까 주님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는 걸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죠. 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 사랑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 생명법이 안 들어간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성령 받았어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죄의 책을 읽으라. 어떻게?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란 말도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아브라함 때는 되새김질하라 그랬잖아요.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죠. 성장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고 성장하는 것도 성령 받아야 성장하지요. 성령 안 받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고 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치 만삭되지 못한 양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3년 된 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든 아니면 암소든 암염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요한계시록 까먹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저산받은 사람 따로 있다. 그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아무나 알아듣나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건 믿지 않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똑같지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표를 받지 마라. 짐승표를 받으면 절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다.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표가 뭐냐는 얘기예요. 666인이라 한 사람이 보든 666인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을 아들이 대시 못하고 아들 것을 자녀가 다시 못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대신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낸 자녀라고 대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가면 요즘 같으면 바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은 QR 코드랑이 나왔는데 그 각 사람 개인이지 뭐 집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미 다 2000 몇백 년 전에 다 선포된 말씀인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사랑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첼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성. 근데 하늘 아래 피조물은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러브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나눠가지고 철학에서 만들잖아요.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맨틱한 사랑이다. 그 육체적인 사랑. 짐승들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미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짝짓기 한다고 짐승들이 안 그럽니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아니면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그걸 이제 인간은 철학으로 그걸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건 로맨틱한 사랑이다. 달콤한 사랑이다.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사랑합니까? 그 플라토닉한 사랑이 뭐가 성립이 됩니까? 동성연애도 있잖아요. 사제간에도 서로 서로 첫 만날 때면 이성적으로 연령차가 얼마 됐든 얼마든 결혼하고 다 하잖아요. 동물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사랑이다.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그 철학에서 나눠놨잖아요. 마지막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포 사랑이다. 그건 신의 사랑이다.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예요. 첼리티,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을 가졌는데 뭐 결혼하지 않고 뭐 자식 낳지 않고 삽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독신주의자, 독신으로 살면은 그게 되는 거다. 뭐 누가 그 뭐 말리겠습니까? 억지로 그 뭐 독신으로 살란다고 살겠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많지는 않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남에 의해서 강제로 고자된 사람도 있잖아요. 강제로 성기 잘려가지고 고자된 사람. 짐승도 그런 거 얼마든지 거세하잖아요. 똑같아요. 또 타고난 고자도 있다. 성경에 뭐가 빠진 게 있어요? 성경에 빠진 거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 짐승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육신을 위해 사랑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얼마든지 뭐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의 하위법, 율법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거 몰랐어요. 율법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계명이 없을 때야 하나님을 사랑하든 뭐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계명이 오고 나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이야.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죄인인 걸 알고 섬겼습니까? 몰랐지요. 애굽 사람의 전통이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겨야 된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혔는데도 시내산에서 계명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뭐 억지로 깨달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내가 올바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나 입이 명하였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단 말이에요. 나 영이 모았다. 하나님 영이 성령이 모으신 거죠.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를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다면 성경이 이상한 거죠. 아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받은 구약의 선자들이나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일맥상통하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똑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모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어야 되새김질을 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묵상도 하고 되새김질을 한다.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훈련시키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기독교 원리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합된 말씀이고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도들도 똑같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난 죄를 가져다 줍니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내 발걸이 옮겨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다. 깨닫게 해주는데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예수 십자가 피가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팔자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다니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얼마만큼? 십자가 못 박고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첼리티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야.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니아,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들이 연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같으면 은행에서 송금이 나고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불쌍한 부르실,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내가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외모로 된 것은 쉽게 말하면 동물의 일종이야.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의 육체의 DNA가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선제들 통해서 뭐랍니까? 천사가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 백성은 풀이로다.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가 참 어렵도다. 다 떠나가 버리고. 왜?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전서에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해주셨다.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복음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로 사람들이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아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어린애 때는 알 수 있나요? 성장해야 깨닫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고 친구래. 육신적인 사람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가면 이 말입니다. 너희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난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친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찮은 동물로 살아갈 것인가?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끼 낳고 뭐 대대로 얼마든지 동물도 하잖아요. 하찮은 그렇게 살다 가는 자연인처럼 살다 갈 것인가?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단다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은 생명책 기록에 싶다고 그래서 생명책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와 주길 원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그래. 내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넌 나의 친구야.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릅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친구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나는 세상에 들어왔다가 내 사명 감당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사람다운 사람,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자기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성되지 못한 자와 자였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닮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안 와요. 거의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3층 천에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완성되면 짐승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서 여러분 이게 벌써 선포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기억하시고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